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 몇 날이 못되어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드디어 오순절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여 성전터가 요동하며 그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성령이 교회에 임한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 진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 성령 충만을 받고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일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여러 모양으로 신음하고 고통당하며 살다가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 죽음 가운데 영원히 멸망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그 모든 죄의 저주에서 건질 계획을 세우셨다. 그 계획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산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그것을 누리는 축복을 얻게 하셨다 하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또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 땅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분은 한 분이시지만 각자가 하는 사역이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뜻을 품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청사진을 만드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지가 알아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누리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알고 있다 해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거나 아니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 하는 설교 형태와는 좀 다르게 성령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졸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야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령에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 안 하고 성령을 오해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도 수없이 말할 거고 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적을 수 있는 사람은 적고 이래서 성령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는, 그래서 오늘은 좀 설교라기보단 강의라고 생각하고 성령에 대해서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기본적으로 성령이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이렇게 먼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누구시냐, 그걸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누구시냐 이렇게 말하면 육신으로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은 하나님의 무슨 도구나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분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요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시다,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성령 하나님이라 부르고 성부 성자 성령을 합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누구시냐 이렇게 물으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으로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누구시냐 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누가 기록했나? 성경의 기록자를 말하면 두 가지 기록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럽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한 기록해서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했고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 말하고 마태복음이라 말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기록했냐 하면 또 우리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한다. 어떻게 사람이 기록한 마태복음이 사람이 기록한 고린도전서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그게 비밀입니다. 사람이 기록하기는 했으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지식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요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서 그것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깨닫게 해서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학적으로 말하기를 성경의 원저자, 마태, 마가 이런 사람은 2차 저자고 원저자는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옳습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그래서 그 전해진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를 많이 하면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한번 변정수 집사님이 성경 공부에 나와가지고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정수 집사님 좀 본받아야 돼요. 이게 미안하지만 변정수 집사님 저 현세에 저한테 전화를 탁 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묻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또 자주 물으십니다. 저를 좀 곤란하게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좀 아는 걸 물어봐서 다행인데 혹시 제가 모르는 걸 물어볼까 봐서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물어봐요. 저분이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인데 선생이신 그분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왜 그 기록할 때의 그 감동을 우리에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말하기를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너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생각나게 되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경을 어떻게 믿고 성경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하시면 깨닫고 믿어지고 이해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한번 이것을 파서 알아보리라 이런 마음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성령을 들을 때 내가 정신을 바짝 들이고 내 이성과 내 지식을 이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좀 들어보리라 이 마음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그걸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럴 때 성령께서 알아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는 역사. 왜냐하면 성령이 성경을 기록하신 원저자이고 성경을 해석해주는 분도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말하기를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늘 계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읽을 때마다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누구시냐 이렇게 말하면 성령은 교회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곁에서 도우시는 분, 멀리서 저쪽에서 원격 조정해서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서 도우시는 분 이런 뜻이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내시면서 이제 자기들만 홀로 남은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 너희 곁에 와서 네 속에 와서 너를 도와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만 보혜사는 내 곁에 와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말로 좀 의역하면 위로자 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영어로 헬퍼, 또 변호인, 중보자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임마누엘의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하나님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요 내 말을 들은 자가 하나님을 말씀을 들은 자다. 내가 곧 그요 그가 곧 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임마누엘 하나님 보여주는 그 성령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해 계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으나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줄 수 없는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줄 수 없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우선 이 정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온전히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어져서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성령은 누구십니까?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우리 곁에 계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며 임마누엘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게 했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나타나게 되는 변화,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여러분, 죄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죄가 사람을 가장 저주스럽게 했습니다. 죄가 사람을 사망 가운데 임하게 했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를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지혜롭고 훨씬 더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죄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래요. 왜 모를까요? 그들에게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는 영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며 내 가운데 죄가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로 나가게.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이 그 사람들 가운데 임함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형제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나 자기 가슴을 치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1907년 한국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부흥운동의 불씨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에 그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철저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를 통해서 부흥이 이 땅에 보여요. 1903년에 원산에 있었던 선교사의 그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을 때 하디 선교사를 비롯한 도세 모인 모든 선교사들이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함으로 그 가운데 부흥이 부어졌다. 언제 회개가 일어납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회개가 있다. 하나는 내가 내 의지로도 회개해요. 내가 죄가 생각나고 제가 내 죄를 지었을 때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 내 의지로.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할 때에 죄가 새록새록 생각나는 겁니다.
죄라고 생각지 않은 것들도 그것이 죄였다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지었던 죄, 내가 무심결에 지나가면서 지었던 죄들이 다 깨달아지고 알아지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럴 때 진짜 콧물과 눈물을 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회개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회개가 있는데 그런 회개가 영을 통해서 하는 진정한 회개다. 정말 성령이 임해야 진짜 내가 그냥 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아니고요. 정말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이게 느껴진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새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 열심히 했어. 이런 거는 가서 열심히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새 사람 되냐면 새 사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새 사람 만들어 보려고 얼마나 잔소리를 합니까? 잔소리를 그 정도 들었으면 애들이 다 새 사람 돼야지. 그런데 새 사람이 안 되고 또 오히려 어긋나는 사람이 된다. 부모 원수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새 사람 되게 하는 능력이 그 가운데 없기 때문에. 진짜 사람을 새 사람 되게 하는 능력은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날 때에 새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새 사람 되고 변화받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은 있습니다. 그럴 노력도 해요. 우리가 정말 좀 믿음 있는 사람이면 그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을 한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걸 견딜 수 있도록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의 힘에 우리의 육체는 굴복당하고 우리의 결심은 굴복당하기가 일수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줍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나갈 때 성령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줍니다. 그 변화 은혜 받으면 우리가 은혜를 깊이 받으면 새 사람 되는 이유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내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이고 그때 나는 새 사람이 되고 내가 의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전에도 알던 말씀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이전에도 알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언제 은혜 받으면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면 그게 은혜 받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아닌 다른 말씀을 해요. 근데 그냥 내가 조용히 하세요. 떠드는데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그냥 조용히 하라 하는 걸로 생각하면 그냥 조용히 목사님이 좀 듣기 싫어 조용히 하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조용히 하라는 것이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이고 조용히 하라는 지금은 말씀을 집중해 듣고 그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서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구나 게 딱 깨달아지면 그 의미를 깨달으면 조용히 하라는 말도 은혜가 돼요. 이 말의 의미가 깨달아질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표정도 그렇잖아요. 겉으로 드러나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씀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쳐다보면 같은 표정이라도 표정을 보면서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그게 깨달아지면 표정만 봐도 은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표정을 잘 지어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면 그게 은혜. 내가 계속해서 들으면서도 그냥 스쳐 들었던 말씀이 어느 날 애들 말로 꽂히는 겁니다. 꽂힐 때 은혜 받는 것입니다. 깨달아질 때. 그걸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그걸 하십니다. 성령은 꽂히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와서 꽂혔습니다. 꽁이 한 마리 말씀에 꽂혀서 와서 막, 큰일 났네. 저 어떤 부부들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꽂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보지 말고, 여기 봐요, 여기. 여기 사단의 방이에요, 사단의 방.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꽁이 와서 받는다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동안 그냥 무심케 지나갔던 말씀이, 무심결에 들었던 말씀이, 무심결에 그냥 알았던 말씀이 정말 절절하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절절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은혜 받은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그게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성령께서 깨달아지게 하고 알아지게.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계속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성경을 따로 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처음 본 말씀 같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전에는 별로 내게 깨달음 그냥 막 지나간 거예요. 그렇다 어느 날 그게 꽂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처음 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해서 진리 가운데로 나가게 하고 은혜 받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임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장로님이 가서 문을 한번 열어주세요. 들어오든지 가든지. 은혜 받았으면 들어올 거고 은혜 못 받았으면 나갈 건데.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으로 진짜 어리석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적인 줄 알고 자기 영역에 침입한 줄 알고 저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요. 이게 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아군과 적군을 구별을 못해요. 저처럼 아군과 싸우는 자기와 싸우는. 그러네. 성령이 임하면 아군과 적군을 알아서 적군과 싸우는 거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성령 안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 현상은 사람이 약간 이상해집니다. 어디 사람 막 기죽거리고 웃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처음 나타나요. 조심히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면 조심히 아무 데서 가서 기죽기죽 웃고 막 이러기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성령을 통하여 세상에 찌들리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줘서 그 마음속에서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넘치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하실은 딴 세상입니다. 요하실 좀 조용히 시켜, 조용히. 그쪽에 말씀을 잘 안 들어도 괜찮은데 밑에 말씀 듣는 데까지 방해가 안 될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유아실에는 애들보다 엄마들이 더 떠드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사단과 싸워 이기도록 지혜와 힘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어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7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게 하리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말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요, 우리가 사단의 유혹인 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요, 사단의 공격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고 떠나 있으면 사단의 공격이 너무 친절한 말로 들려집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너무 흥행하고 그래서 요새 TV에 CBS에 보면 신현웅가 신현웅 전도사라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신천지에 교육부장 하다가 신천지에 잘못된 것을 알고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2번 시리즈로 기독교 방송. 여러분, 아무도 이단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할 수 없어요. 이분이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새 이단들 때문에 신천지들은 뭐라는 설문조사. 여러분, 자녀들은 꼭 와서 무슨 설문조사. 들어보면 기독교 이래 써놓으면 설쳤더라. 아니면 우연히 만난 친구처럼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친구처럼 둘이서 지내다가 차례좀 밥도 사주고 온갖 친절을 베풀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요. 선교사님 언제 오셨습니까? 안식일로 오셨습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러고 속이 선교사님도 안식일에 온 것 같다면서 성이 만나. 아니면 전화를 해요. 선교사님 어쩐 일이 있으면 학교에 놀러 왔다. 아이고 우리 선교사님 학교에 왔다는데 한번 만나볼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제일 처음 뭘 가르치는 비유풀이라는 거예요. 비유풀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 비유로 이야기해요. 비유로. 근데 비유풀이를 들어보면 얼마나 앞뒤 아우가 잘 맞는지. 그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이 이거래요. 우리 목사님은 저거 안 가르쳐주고 뭐 한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저런 것도 모르고 저런 것들 이런 오묘한 진리가 성경서인데 그걸 왜 안 가르쳐줬나. 이거부터 깨닫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절대 전도 안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설문조사면 그 난에 불교라 적어라. 불교 아니면 무교. 그러면 접근을 안 해요. 기독교 적었다 하면 그게 표적이에요. 기독교. 성경을 모르면 이야기 안 되니까 비유로 이야기 모르니까. 그래서 불교로 적든지 무교로 적든지 이렇게 적어야 되지. 설문조사.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점점 들어갈수록 막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옛날에 쓰던 개혁성경 그것밖에 안 씁니다. 이거 새로운 거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갖고 안 맞아요. 그때 한글로 쓴 그걸 가져다 풀이했기 때문에 이 보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신영과 그분도 자기가 영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영어 엉뚱한 이야기더라고요. 자기들이 비유풀이라고 얘기한 것들이 완전 엉뚱한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개혁 개정판 그것만 봅니다. 그걸 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라면 개혁 이걸 봐도 진리해야 되고 표준 세번을 봐도 진리해야 되고 영어 성경 봐도 진리해야 되고 히브리 성경 봐도 진리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 엉뚱해요. 끼워 맞죠? 그럴듯하게. 좀 마음이 다른 데한테.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는 그 사람들 그러면 당신이 신천지지 이러면 그때부터 곤란. 신천지란 말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조용히 끊고 와서 제게 말해요. 그럼 제가 도와드려요. 그렇게. 또 당신 신천지 싸워보려고 하면 그때부터.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기록된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 능력이 부족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차마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을 기도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진행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을 의지하고 있으면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을 성령이 미리 기도해 준다. 예를 들면 내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몰라. 그게 어려움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성령을 내가 충만하고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그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빌어주어서 그 일을 만나지 않고 피하도록 해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미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것, 또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어떤 기도해야 될 일들인데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것을 기도하도록 해주는 게 그게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성령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죠?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성령은 은사를 통해서 사역하죠. 성령 은사를 줘서 내가 맡긴 사역들을 능력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고, 또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과 관련된 용어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과 이 용어들을 좀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첫째는 성령을 불에 비유하고,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고, 성령을 비둘기에 비유하고, 성령을 이슬에 비유합니다. 이거는 비유하는 건 비유. 성령에 대해서 뭔가 그 특징들을 설명했는데 설명할 길이 좀 어려우니까 비유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불 같은 성령, 불의 성령을 비유한다는, 성령은 그만한 능력이 있다. 능력,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불 같은 성령. 그래서 불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말할 때 불 같은 성령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성령을 말할 때에 바람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라면 성령의 특징을 말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어.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없어. 그러나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는 거 느낄 수 있잖아요. 바람이 唰, 여러분은 없지만 저는 선풍기가 되게 바람에, 그래서 땀을 식히면 바람을 느낄 수 있어요. 볼 수는 없어요. 바람을 성령이 그렇다네. 성령을 볼 수는 없지만 성령을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다. 깨달아, 성령이 내 가운데 계시고 성령이 나를 붙들어주고 성령이 그 성령을 느끼게 돼서 바람 같은 성령. 응? 그런가 하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 성령이면 우리에게 평화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임한다. 비둘기 같은 성령. 또 이슬 같은 성령. 성령을 내가 언제 받은지 잘 모르지만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내 마음속에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촉촉하게 내 마음속에 맺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옷이 흠뻑 젖어요. 성령에 흠뻑 젖어요. 그래서 이슬 같은 성령.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과 관련된 용어로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듯이 성령도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성령이 내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내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을 모십니다.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또 성령 세례라는 말을 쓰잖아요.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첫 번째 성령을 경험하는 그걸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우리가 세례는 한 번이다. 한 번. 물 세례도 한 번이다. 성령을 처음 경험하고 성령이 계심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걸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은호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이 뭐냐 하면 계속해서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이 길을 기도하죠. 그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늘 성령 안에 있는 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역,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기도, 그것은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할 때 성령의 기름 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 가운데 있으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육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본 의계 다시 태어난 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내게 능력도 방언하는 능력도 나타나고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도 나타나고 예언하는 능력도 나타나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나타나고 내게 주신 사역을 감당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걸 성령의 은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면 내가 성품이 바뀌어요. 못된 내가 아주 못돼 처먹은 내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그 성품들이 어떤 겁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본래 저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으로 성품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맺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런 것이죠. 또 성령의 임재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모인 가운데 성령이 이 가운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 와 계십니다. 이걸 성령의 임재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령의 내재 이런 말도 씁니다. 그건 뭐냐? 성령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시는 것은 내재,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은 임재. 이렇게. 성령의 내재,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또 성령 충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으로 충만하죠.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며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신 사랑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면 내가 성령 충만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서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면 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막 좀 이상한 말하고 쇠소리 내고 이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들려 사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 방언을 못해도 예언을 못해도 쉐쉐쉐 못해도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나 내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슉슉슉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고 예수님께 붙들려 말씀에 붙들려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을지언정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 혹은 하나님의 이끄심 혹은 하나님의 지배를 100% 받고 있으면 나는 완전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100%. 근데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이끌림,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만 또 내 고집도 나오고 내 혈기가 좀 나와서 조금씩 한 번씩 나타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이끌려 살긴 하지만 막 순간순간 혈기를 내서 사람들 그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데 내가 막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도 안 나고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진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사람은 성령 안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셔서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지배 정도가 점점 약해지면 나는 성령이 덜 충만한 사람. 그게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에 누구를 미워하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누구를 원망하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라,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성령의 열매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언제 성령을 받느냐? 이 중요하다네요.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 거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 성령을 받고 특별히 언제 성령 충만을 받느냐 이걸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첫째는 기도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120문도에게 너희가 이들 떠나지 말고 기다려 때 그들이 순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럴 때에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충만해요.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 기도할 때 뭐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에도 깨달음을 구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는 건 당연하죠. 혹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남을 미워하는 것, 남을 해칠, 궁리하고 이거 하면 그건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성령이 아니면 정말 성령 우리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이 자연스럽게 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진정한 기도를 하고 진실한 기도를 할 때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고 그런 기도가 깊어질 때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져요. 주시옵소서 한다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진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또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잖아요.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내 안에 100% 다 받으면 내가 성령 충만한 겁니다. 말씀을 20% 받으면 성령 20% 충만. 성령을 70%만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성령 70% 충만. 말씀을 100% 받고 그 말씀을 100% 순종하면 나는 성령 100%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성령이 말씀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말씀 졸지 않고 잘 들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좋으니까 성령 충만을 못 받는 거예요. 좋으니까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조는 것은 조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을 못 받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못 받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졸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브리시겔 아골라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가르쳐요. 그랬더니 아골라에게 성령이 있다. 또한 회개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회개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7,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면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에 가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에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될 때 그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중보와 안수를 통해서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안수 받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수한다는 것이 꼭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만이 안수가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안수하는 거고 중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고 사도행전 8장 15절, 8장 1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갔더니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들었긴 들었는데 성령을 못 받았는데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에게 성령이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면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자녀에게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령이 요게 성령이면 받으면 내 성령 봄 볼 때마다 성령 받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눈에 보이는 것이고 마실 수 있는 것이고 마셔보면 성령을 받다는 알겠는데 성령은 영이에요.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성령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냐. 사단이 자꾸만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데 자꾸만 내 말, 니는 성령 못 받았다. 니는 아직도 멀었다. 니는 안 된다. 니는 구원 못 받는다. 계속 우리를 참수하게 사단이 하는 일. 그런데 성령은 니 성령 받았다. 니 구원 받는다. 니는 된다. 사단은 니는 안 된다. 니는 못 받다. 니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정리를 딱 해드릴 테니까 딱 생각해서 아무리 사단이 참수하고 사단이 니는 못 받아 그래도 이런 게 있으면 나는 받았다. 끝까지 나는 받았다. 이렇게 돼야 될 수 있다. 성경이 말하는 첫째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을 정리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이걸 정리해서 그러면 이런 것이 내 속에 있으면 내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다 하는 거죠.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졌었다 하는 것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거예요. 그거 아니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누가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죽었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누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누가 아무도 없어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그걸 깨닫게 하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마음속에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쇠 못해도 방언 못해도 손 얹고 기도해서 병이 안 나도 그 사람은 성령 받은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왜냐하면 아까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자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예수 성령이 내 가운데 들어와야 진리영이신 성령이 들어와야 깨닫고 예수님이 구주시구나 예수님이 믿을 때 내가 구원받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성령 받지 않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몰라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시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좀 부족해요. 좀 아직 충만하지 못해서 성령의 열매가 좀 적게 열려도 전라도 말로 꼬라지를 좀 자주 내도 그런 사람은 그래도 성령 받은 사람이다. 또한 성령 받은 증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여러분 교회 나와도요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아버지 이렇게 절절하게 부르지는 잘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내 마음속에 기도할 때 아버지 그 아버지도 아니라 아버지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아니고는 자기 아버지가 무당에 집에 있는데 여기 와서 뭘 아버지를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이 믿어집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는 증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성령 받은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성령 받은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막 갑자기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건 성령 받았던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음에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가 웃을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지금 내가 볼 때 여기 나와서 이 말씀도 웃을 처지가 아닌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내가 제가 알잖아요. 웃을 처지가 아닌데 기죽여서 울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환경을 뛰어넘는 동안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 주시는 은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게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또한 성령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왜냐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또한 성령의 열매가 내 가운데서 모락모락 나타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도를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도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주의 신앙.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거나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주의 신앙과 복음주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 신앙은 간단히 말하면 내 힘으로 하려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하고 내가 했다고 하고 그래서 그게 다 율법주의 신앙. 율법은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잘한 건 자기가 했다고, 못한 거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책하고. 그 율법주의 신앙. 말씀을 듣고, 그렇지, 내가 하겠다 하면 그건 율법주의 신앙. 내가 어려워진 것도 이건 내 노력으로 됐다 말하는 사람 율법주의 신앙. 그건 율법주의 신앙. 그럼 복음주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을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믿는 거죠. 그래서 내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힘만으로 하지 않고 내가 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면서 하는 그게 복음주의 신앙. 오늘 말씀을 들어 나갔어. 그렇지. 내가 성령 받기 위해서 노력해. 내가 오늘 내 힘으로 성령을 받아보겠다. 이 사람은 율법주의 사람. 성령은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들로 겸손히 주님께 구하는 사람은 복음주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율법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복음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내 삶을 율법적으로 살 수도 있고 복음적으로 살 수 있고. 언젠가 어떤 권사님이 여기 계신 어느 권사님이 어릴 때 배우기를 주일을 하러 빠지면 천국 가는 사다리가 하나 똑 떨어진다. 사다리가 하나. 그럼 천국 가는 게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사다리 안 부러지려고 천국. 그걸 가르친 이유는 주의를 잘 지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를 지킴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주의를 죽동사로 지키는 그건 율법주의. 주의를 지키래. 내가 이 날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날인데 아니 아버지 환갑에도 가고 칠순에도 가는데 이 날에 주님 전에 와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다시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지. 그건 복음주의. 내가 다른 사람들이 잘하면 복받는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율법이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조건 없이 주는 것은 복음주의. 우리가 사는 게 복음적인 삶을 사는지 율법적인 삶을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바뀌게 될 때 정말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삶이 정말 자원하여 기쁨을 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라고? 그게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하면 율법이에요. 성령님이 하실 때 복음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랍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성령이 주는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고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도들 유익하게 하고 자신도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오해했던 것들도 많고 또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에 대해서 잘 정리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자신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